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이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이 영과 성령을 대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사실은 대적하는 걸 알면 대적을 안 하고 대적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럴 건데,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대적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면 그냥 내 살아왔던 대로 지금까지 교회 다닌 사람들 치고 몇십 년씩 다 다녔잖아요. 물론 저도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다녔기도 했겠지만, 이 방송 보는 정도 되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일 거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해온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성령을 거스르고 이러는 거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미안한 말인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행동이나 행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끄심도 있고, 깨우치게 해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자꾸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까지 이러냐. 사람이 제일 어려운 적이, 이길 수 없는 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소승없이 하잖아요. 세계적인 이런 작가, 이런 사람들, 책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거든.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 살아온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이 영과 성령을 대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써, 즉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대적하는 것과, 두 번째, 선을 행함으로써,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대적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도 따랐는데 대적한다고 그러지? 이게 이제 이 방송을 처음에 본다거나, 영적 이야기를 쭉 990회나 1차 때 들은 얘기를 다 들은 분들이야 이제 상당히 이해를 하고 듣기도 하시겠지만, 처음 들은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대적한다. 이런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되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얘기인데, 이게 이제 당장 알고 싶으신 분은 1차 방송을 1회부터 다시 돌아가서 쭉 보시면, 이 글을 읽어주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나누는 얘기는 그때 상황하고 또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눠지겠지만, 글을 읽는 거는 똑같은 내용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 칸 한 칸 가면 이해가 될 거라고요. 이게 이제 육신의 이면의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죄를 짓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요. 그냥 해왔던 대로 해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절대 많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면 무슨 얘기를, 어떤 교묘한 방법이 있냐면,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해왔는데 그게 죄이겠어. 여러분, 늘 해왔다고, 또 100년 해왔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요. 죄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이미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 쳐도 성령님한테 들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밟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절차를 밟고 물어본다는 것이 자기가 무슨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도 하나님한테 가서 생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게 없어도 그런 게 있는 것을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거든. 너무 자연스럽게 죄성 속에 죄 속에서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죄를 져가며 살아간다니까. 이게 문제, 이게. 알면은 사람이 생각하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차곡차곡 보시든가 아니면 뭐 마음이 급한 분들은 1차에서 가서 저 글을 잘 들어보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어쨌든 한 단계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육신 가운데 몸의 요소는 죄와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히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을 슬프시게 합니다. 당연하죠. 죄를 짓는데 성령님이 슬프시게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지요. 이건 혼은 인간의 삶의 원칙입니다. 혼은 또한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들 자아라는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의 일은 모두 다 더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특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3대를 장로했네, 3대를 5대를 목사를 했네, 이런 그런 그 전통의 이제 그 줄기를 타고 쭉 살아온 사람들은 이것이 그 더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 관점에서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항상 이 방송에서도 늘 말씀을 나누고 하게 되고 많은 얘기를 할 텐데, 같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죄가 기냐 아니냐, 죄가 크냐 적으냐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재판 받을 사람이 판정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판정을 해버려요. 근데 재판을 받을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맞지.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분명히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저 재판 받게 돼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 같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아니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면 가는 그 시에 그때 재판 받는 것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한테 판단을 받아보셔야 돼. 그게 뭐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조차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되어지면은 그쪽으로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영적 성장 성숙을 해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지금까지 해오고 너무 일상하고 일반적인 일들이 다시 돌아보게 돼요. 왜냐?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건이나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분별이 자꾸 되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분별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깨닫고 분별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식한 대로 지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아무 하자 없는 걸로 내가 재판한 거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대의 교육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유럽 교회도 처음에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잘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육신이 바로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은 그냥 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육신이 그냥 있게 두지를 않아요, 사단이. 막 그냥 채로 까불르듯이 막 그냥 까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속에 있던 것들이 막 본능적인 게 다 드러나가지고 죄를 안 짓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게 사단이 환경과 형편을 만든다고요. 현대는 더하지요. 그 매체들, TV, 요새는 한국 같은 경우 종편까지 동원이 돼서 TV, 채널 숫자가 몇백 개예요, 여러분. 그게 다 미안하지만, 거기서 영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냉정하게 본다면, 거기 볼 수 있는 프로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프로가 있다든가 내가 영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프로가 있겠는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조차도 과연 이게 기독교 방송일까 싶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설교 방송만 많이 내서 방송 광고료를 받아야 방송국도 유지하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돈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거든.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지 또. 내가 방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극동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극동방송 하시는 김장원 목사님처럼 정말로 저는 극동방송 하시면서 돈 버는 거 없을 거라고 봐요. 극동방송에 돈을 넣으면 넣지. 저는 이거 몰라. 근데 그분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았을 때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을 오히려 내가면서 하나님을 일을 할 공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좀 미안한 말인데 호의호식하려고 한다고요. 담임 목사님들, 대교회 담임 목사님들, 1000명 교회님 1000명? 3000명? 3000명 교회님은 장관이 부럽지 않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니까 10,000명 교회님은 대통령도 안 부럽다. 이런 소리를 목사님이 하셔. 현 시대에 사실이것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돈을 줘가면서 하나님께 뭔가 더 들어가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상한 풍조가 들었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목사님이 그냥 욕망 욕심으로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회 환경 형편 사정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나라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자기 영역이니까 가진 방법으로 가진 모양으로 이 세상을 감아도록 섞어갖고 흩어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에 홀랑 말려 들어가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덜덜덜덜 거리는 차 타다가 좋은 차 타봐. 얼마나 벌써 마음도 틀리고 대하는 생각이 다 달라지지. 이걸 어떻게 사람의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육신의 모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한테 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선 이 육신. 그러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걷다 보면 말 타고 싶고 말 타면 또 뭐 타고 싶고 이렇게 한다잖아. 그 정말이잖아요. 그게 육신의 아주 일반적인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벌써 우리 인생의 앞에가 살았던 분들이 경험학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줘서 들은 거 아니? 저도 걸으면 가마 타고 싶고 가마 타다 보면 말 타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거는 이게 육신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그거에서 그 문제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이 그런 환경 형편 사정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딱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생겨나느냐? 여러분한테서 나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에서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딱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랑 한참 교통교제 능숙하게 이렇게 될 때 저는 어떻게 방법을 썼느냐면 주님 저는 차를 사면 어느 것까지만 사겠습니다. 집을 살면 몇 평까지만 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선을 그었어요. 왜냐? 그보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보다 밑으로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원에 의해서 하지는 말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딱 누르고 딱 끊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면서 긋는 것도 그냥 그면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님과 의논해서. 그럼 성령님이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에게 딱, 그게 이제 조금 그럴듯한 용어를 쓰면 경건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용어를 쓴다면, 용어 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에 참 정말로 지금 당장 데려가도 죄송할 만큼 좀 부끄러운 삶 사는 존재가, 그러나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이 칼을 그어가지고 그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좋아하시고 기쁘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변화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딴 거는 신경 쓰실 거 없어. 근데 이게 쉽게 되냐? 안 돼. 잘 안 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 쉽게 온 거 아니거든. 많은 그 영적 전쟁하고 고난 고통을 해가면서 해보니까 이게 육신이 이렇게 징글징글한 존재구나. 정말로. 야, 이놈의 사단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냥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가 제 자신 스스로 안 넘어지려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살아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밖에로 옛날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 친구 만나러 다니고 이러느냐 일치 안 해요. 왜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러는 줄 알고 사실은 제가 이거 너무 이거 뭐라 그럴까 염세주의자가 됐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제가 한때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명을 해서 미안한데 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님 주중대사 최장기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쓰시고 하여튼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시더라고. 만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장관 딱 그만두시고 그냥 핸드폰 딱 끄셨대. 아예 끄고 살으셨대. 이게 그래 그분 삶을 그분 간증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나만 이상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살아도 아무 하자가 없구나. 살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도 놀러 가려고 하나. 정말 즐겁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그런 걸 즐겨하나. 그저 그냥 아이들이 그냥 앞장서서 하자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정도거든. 기뻐하고 막 이래야 돼. 그런 거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에 그 육신이 좋아하는 일들에 이 영이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옆에 폭탄이 펑펑 터져도 뛰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안함 속에 산다고. 평안이 아니라 평안보다 더 한 칸 더 들어가는 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세게 말하면 금방 그냥 죽을 일이 생겨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 물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도 어떤 때 보면 육신이 척척하고 그냥 그게 빨고 이게 뚫고 들어오는 걸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사단도 말이에요. 그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걸 딱 뚫을 수 있는 영의 존재가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홀딱 쏘고만은 그냥 육신이 동동동동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딱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냥 딱 누르고 딱 이거 뭐야 그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냥 땡 하고 날아가요. 쫓겨가죠. 왜냐하면 들키면 일단 사단은 존재를 들키면 그때부터 진 거예요. 사단이 이미 진 거로 행동해요. 완전히 꼬리 딱 내립니다. 들키면. 그러니까 안 가? 그러면 가요 그냥. 알았어. 그러고 가. 어떤 거는 냄새 배설물 냄새 확 풍기고 도망가는 것도 가는 것도 있고 그래. 들키면 어쨌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존재를 영 안 밝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퇴마하는 사람들 보세요. 너 누구야부터 묻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존재를 알게 되면은 사단이 맥을 못 쳐요. 그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쨌든 그 자기 존재를 그러니까 도덕 거짓말
이게 이게 나쁜 거, 이런 거니까 그게 드러나, 그러니까 조금 맞는 말일란지 표현이 맞을란지 모르는데, 어두면 빛이 들으면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런 것들은, 죄덩어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얘기하지만 저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존재도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왜 못하겠어요? 안 하려니까 그렇지. 안 해봤으니까, 해보질 않았으니까, 가보질 않았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거든. 사실 불편해, 맞아요.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면 무슨 빌딩 3층짜리 살다가 금방 하나님께서 돈을 쓸어 부어서 20층짜리 빌딩 사고 이러는 거 아니요. 기독교는 특이한, 정말로 특별한 종교고 신앙이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더 생겨요. 특히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면은 어려움이 초반에는 무지장 생겨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에 있던 존재들인데 저쪽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주변에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거는 많은 사람한테 쫓아다니면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량에 따라 사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약에 취해서 옹얼옹얼 하는 사람들을 자꾸 깨나게 한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그럼 그 영의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 주변 사람을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못살게 구는 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놔둘 수가 없지요. 영향력이 적지만 여러분 누룩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천천히 퍼지지만 굉장히 깊게 갑니다. 속도는 훨씬 느립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아주 영향력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큽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이 어찌됐든 다시 넘겨뜨려서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가정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게 원칙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 같기도 주는 것으로 여러분 알 수도 있겠지만 사단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한테 허락받아가고 고난 고통을 줘요. 왜냐하면 욥기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초반에 나오잖아요. 욥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손대지 마라. 딱 한데도 딱 하나님이 그거 주시잖아.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부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저도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지 맘대로 못해.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그걸 경험하고 체험을 못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구름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영의 사람이면 너무 일반화된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아닌 사람을 꼭 무슨 꿈속에서 하는 소린가 이렇게 듣는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 야, 저게 지금 맞는 소린가?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하는 말씀이 이거 어떻게 돼? 사업하다가 이것 하도 안 되고 저것도 하다 안 되고 결국은 쫄딱 녹았지요 뭐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쫄딱 망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야. 쫄딱 망한 게 축복이라는데 처음에는 이거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는지 몰라. 내가 생각하는 한 달은 아마 고민했던 건데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소리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 마셔야 돼요.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확인 분별한 것은 분별 확인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맞다고 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되고 싶다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을 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버려야 돼. 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이 하는 일은 주로 생각과 느낌과 기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자아에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추잡스러운 죄는 아닙니다. 혼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특징은 독립 아니면 자기의존입니다. 이게 혼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독립하는 것, 나를 의존하는 것. 이게 여러분 혼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혼이 죄 아닐 것 같아요. 죄 이것도 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혼은 몸만큼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야 무슨 이상한 희한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기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